예,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4대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셉은 가면 갈수록 언약 붙잡은 집안,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될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이룬 사람을 떠올리면 성공한 사람, 높아진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다른 모습을 강조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공했다, 요셉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쪽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오히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그런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이 중요하냐, 실패가 중요하냐, 내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랐냐,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랐냐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인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야 한다. 이거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임마누엘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임마누엘은 우리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누려야 할 근원적인 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뭐 하셨어요? 우리 속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진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받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는 권능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권능과 그로 인해 받을 모든 응답을 다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임마누엘 복을 회복할까요?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하려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즉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 문제에서 해방됩니까? 우리를 진짜 알게 모르게 속이는 사단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어린 양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길인 거죠. 자, 오늘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오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하셨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왜 가져가시나? 하나님 왜 가져가시나?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요, 빼앗기는 인생처럼 보여요. 빼앗기는 인생. 여러 가지를 빼앗겼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왜 요셉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이 나오는데 다른 형들은 모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은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심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어머니를 잃은 요셉을 그 어떤 아들보다 각별히 챙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아주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돌봄을 받았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돌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을 깨달은 아버지 야곱이 이 어머니를 잃은 요셉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에게, 어머니를 잃은 요셉에게 여자의 후손 언약,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 언약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피 언약을 이 요셉이 잘 누렸는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이 받을 응답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단지 뭐 꿈자랑이 아니라 요셉이 내가 좋은 꿈을 꿨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꿈, 그것을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머니만 잃은 게 아니라 누구도 잃었다? 아버지도 잃어요. 나중에는 형들이 시기 질투에 빠져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아버지와 강제로 뭐 돼버려요? 헤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를 요셉에게서 가져가시고 아버지와도 강제로 헤어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소중한 부모님을 가져가셨을까요? 그거는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부모님의 보호는 축복이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 밑에서 복음을 듣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자라는 건 좋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진정한 신앙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머니도 일찍 데려가시고 그 바람에 복음 깨닫고 그 다음에 의지하던 아버지도 헤어지게 하사 이제는 전적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형제들과도 헤어지게 하셨죠. 형제들을 왜 헤어지게 하셨습니까?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라 형이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아주 든든한 경험 많고 힘이 있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총애를 혼자 받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계속 일어나서 그만 질투와 미움으로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에게서 헤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이 10명이다. 형들과 관계가 아주 그냥 너무 끈끈하고 좋다. 어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형들하고 놀고 형들하고 같이 일하고 형들하고 사업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가장 익숙한 사랑 관계에서요 우리를 떼어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될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가족이나 정말 20년 30년 지기 친구와 왜 헤어집니까? 왜 가족끼리 사별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다퉈서 의절하기도 하고 왜 친구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멀어지기도 합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깊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자리를 사람으로 대신 채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내 가까운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떼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내가 친했던 저 사람과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 계획을 찾다 보면 여러 방면으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도 뭐하게 됩니까?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다시금 가까워진다. 화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사람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셔야 되겠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 그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더 굳게 붙드심으로
진짜 큰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가져가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소중한 건데 자유를 가져가셨어요. 자유. 요셉은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왜냐? 형들의 손에 팔리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그 노예로 지내다가 또 잘 풀리는 듯 했으나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도 갇힙니다. 아니, 이 노예되는 것도 자유가 없는데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완전 갇혀있는 삶, 자유가 없는 삶이 되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자꾸 가져가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부모님과 형제와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뭐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잃었어도 함께 하셨고, 형제를 잃었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노예가 됐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이걸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면,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주의 뜻대로 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자,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이 많은 걸 가져가셨어요. 상실감, 요셉이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없어도 되고 아버지가 없어도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형제들과 계속 다투고 결국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아유,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러지만은 않죠. 자유까지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도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고 뭐라 그럽니까? 나가시면 왕에게 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요셉도 이렇게 잃어버림에서 감정이 늘 감사하고 충만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자유까지 잃어버리면 감정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에서 오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잃어버릴 때 뭘 원하냐? 뭔가 그걸 되찾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은요, 사랑의 욕구가 있었어요. 사랑의 욕구.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들어온 겁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상실을요,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친구로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친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또 새로운 친구를 찾고,
나중 가면 막 굉장히 상처가 깊어가지고 나 이제 결혼 안 한다. 나 이제 난 친구 같은 건 안 만든다. 막 그러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이 우리에게 따뜻함과 위로와 힘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는 뭐로만 채워지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채워져요. 그럴 때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과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이 옆 사람이 좀 잘 안 해주고, 옆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옆 사람이 진짜 내게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꾸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요셉이 진짜 사람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던 걸 계속 그 훈련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여자의 우선 이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위로를 받았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욕구가 있냐? 뭔가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뭐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아주 충성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을 형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 집의 모든 경제, 모든 산업, 모든 돌아가는 걸 다 누구 손에 맡겨요? 요셉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요셉을 유혹했다가 요셉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미운 마음에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나를 성추행했다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결국 보디발 장군은 누구 말을 들어줍니까? 왜? 요셉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어줍니다. 제가 볼 때 원래 내 아내를 노예가 건드렸다?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일자나라는 사람이라도 내 아내를 추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노예죠. 근데 보디발이 죽이질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은 거 보면 그래도 모종의 요셉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아내의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요셉의 말을 믿어야 하지만 그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거는 굉장한 수치잖아요. 아내가 나를 버리고 젊은 놈하고 바람을 피려고 했어? 굉장히 자존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믿었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아내의 말을 믿는 척하고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아무도 요셉의 진실을 믿어주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감옥에 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도 형통하게 됐다. 진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의심하고 욕하고 그를 정죄했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하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이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다 오해가 풀리고 때가 되면 진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오히려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믿고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 충만의 욕구가 있었어요. 충만의 욕구. 진짜 요셉의 인생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텅 비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더구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집안 식구들이 와서 절을 하고 많은 자들이 섬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창한 꿈이었는데 집을 떠났죠. 가족을 잃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죠. 미래가 없는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이 뭔가 체험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전한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요셉의 빈자리, 그 허전한 자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이 부족할 때, 몸이 아파 건강이 진짜 내게 없을 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게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허전함과 불안함을 요셉처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합쳐서 13년이라고 합니다. 13년. 한 6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하고 7년 정도는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1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그 허전하고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거를 채우고 싶었는데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채우셔요.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근데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안 채워지는 그 모든 것,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진짜 나를 구원하십시오. 진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의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진짜 내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불안함과 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이런 것으로 계속 염려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 이런 나의 모든 어리석음, 그것을 언약으로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진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리스도 언약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드디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은혜는 첫 번째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날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안 풀리고 사람들과 갈등과 오해 속에 있어도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능력도 아니고요, 성품도 아니고요,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뭐가 바뀌냐?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먼저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이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나에게 자꾸 믿어지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누구부터 바뀐다? 나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이길 힘,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살피며 이 감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가기를, 노예에서 해방되기를이 아니라 이런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택한 집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점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어려서부터 언약을 붙잡게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한 그 집안의 자손인 요셉은 저들과 또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로 안 보인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달프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진짜 상황이 뒤바뀔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채우셨냐? 형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에게 형통. 여기서의 형통은 자기만 잘 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은 당장 잘 된 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13년 동안은 요셉이 잘 된 게 자기 자신이 잘 된 건 없어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죄수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13년 동안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 형통은 자기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형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저주재앙을 막는 진짜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살려. 이 형통이 살리는 복이에요.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됐다? 형통케 됐다.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맡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 농산물을 파는 장사를 맡으면 장사가 잘 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보디발의 집안이 살아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시니까 감옥이 어떻게 돼요? 감옥은 진짜 절망의 땅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언제든지 있는 곳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낙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요셉 때문에 안정을 되찾아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맡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어젯밤 꿈을 꿔서 그래. 꿈이 근데 영 알 수가 없어. 저에게 꿈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고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풀어주면서 그가 풀려날 미래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정이 되고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죠. 애국과 주변 나라들이 7년 풍년이 왔다가 뒤이어 7년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년을 기억도 못할 만큼 흉한 흉년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대비를 못하다가 흥청망청하다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 거대한 대제국 애굽이 진짜 굶어 죽고 주변 나라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창고를 짓고 적절하게 수확을 잘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결국 그걸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이 먹고 살고 주변 나라 모든 사람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나와 우리와 모두를 살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뭐가 있냐? 바로 증인, 전도자의 복입니다. 증인이요, 전도자의 복.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일 속에서 누구를 누렸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렸다. 진짜 여자의 우선 피 언약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맡은 일에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형통하게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알아봅니다. 뭘 알아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즉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저 노예 요셉과 뭐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람 수준이 아니라 신의 수준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엄청난 응답을 받는구나. 전 재산을 요셉한테, 노예한테 전 재산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확인한 거예요. 저 요셉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사람? 전능자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니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먼 나라 시골에서 온 노예인데 전 재산을 맡길, 그만큼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 봤거든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은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의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고, 요셉의 삶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움이 오고 오해를 받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는 일이 와도 그 모든 것 속에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진짜 저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진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 증인의 응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속상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언약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디발 앞에 진짜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바로 그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이름에 성령이 일하신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붙잡고 누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증거를 주실 겁니다. 진짜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기가, 즉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꿈,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루는 것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날마다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붙잡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오늘도 이 이름에 성령과 천군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언약 붙드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13년이라 했습니다. 13년.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기, 하나님이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 같았으나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채웠다? 빈자리를 누구로 채웠다? 하나님 당신으로 채우셨다.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주셨다. 진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하나님이 오히려 언약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채워주셨다. 그랬더니 진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나 살리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나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증거를 주셔서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집안 식구들도 살리고 모든 애굽 백성을 살리고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전도자로 세웠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요셉의 인생은 많은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정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고통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붙잡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붙잡고서 하나님 정말 훈련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허전함과 그 공허함을 순간순간 그리스도 언약으로 채우고 정말 피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로 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고달프고 낙심되더라도 요셉과 같이 반드시 예수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 이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정말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주여 인도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